가라 세상 속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세상 속으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이면 흩어져 세상 속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든 적대하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은 관광이나 여행자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관광은 그냥 구경만 하고 경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행자는 경로를 알고 파악하고 여행 가는 나라의 문화와 또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게 됩니다. 무언가 배울 점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여행자는 언제나 무언가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설교역정에 나오는 성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면서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관광하는 자도 아니고 여행자도 아니고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역정 이 성도처럼 이 주인공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때그때마다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가는 인생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첫 번째는 헤롯, 그 다음에 세리왕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요세부스 역사가는 살로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1장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다가 배척을 받은 후에도 제자들을 전도자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돌아오면은 전도 보고를 해야만 당연한데 갑작스럽게 그 전도 보고하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속에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 문학적인 구조가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지요. 샌드위치 구조는 바깥 부분보다 안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30절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마가가 기록된 것이지요. 오늘 14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헤롯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의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마음에 걸렸던지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면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순교의 내용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랑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누구 때문에 요한이 옥에 들어가냐면 헤로디아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궁궐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은,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갈릴리 지방만 다스리는 군봉왕 헤롯 안티바스고, 그 다음에 빌립도 이제 남쪽의 부분에 한쪽에 사마리아 쪽에 이제 다스리는 군봉왕 빌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악한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의 제수씨 바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세장간 들어가는 거예요. 혼처는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빌립의 동생, 이복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아니고 이복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도 좋아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빌립보다는 헤로디아, 이 헤롯이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탐하는 이 여인은 헤롯에게로 또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에 그의 딸 헤로디아의 살로메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이 세례 요한이 가차없이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 때문에 옥에 가두는데, 헤롯은 사실은 꺼림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 봅시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은 하면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달갑게 돌리고. 이것을 보면은 분명한 것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일명 일곱 베일의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일곱 베일의 춤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후에 오페라가 되어가지고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해서 공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곱 베일의 춤은 부끄럽기도 할량없는 7가지 옷을 입고 하나하나 벗는 춤이랍니다. 사실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딸로 그의 성적인 욕구의 산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에 그만 반해가지고 그의 딸에게, 야,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면 주겠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에 가서, 어머니, 왕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준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헤로디아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권사님, 야, 세례 요한에 뭐 써달라겠지? 목을 달라 말이야.
거기엔 고관대적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가 한 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어길 수도 없으니까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만 세례요한을 목베어 가져오도록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례요한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대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요한이 이 세상 너무나 더럽고 악해, 그냥 나는 숨어서 살고 저 멀리 있는 기도원이나 가서 수도원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도나 닦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되겠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광야에 가서 외치면서 왕일지라도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일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그를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옳은 것은 옳다 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주님은 오직 너희는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비율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옳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꽃길만 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그 길은 환난과 핍박일지라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양의 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올바른 소리, 복음의 소리를 외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여탈권을 가진 헤롯이라도 잘못된 이혼과 결혼을 실체감으로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 순교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중성을 발견합니다. 헤롯이 세례요한의 죽일 마음은 없었지요. 아까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두려워해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헤롯의 딸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기면서 여우같이 이중인격을 가졌던 그의 모습, 이중인격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누구냐면요,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저주의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7번이나 무죄를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면, 야, 너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
이런 뜻입니다. 로마법에 따라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백성에게 묻는데 이중성을 보였지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손을 씻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정치 권력에 미쳐있는 모습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살기는 어렵고 아부하거나 이중을 가진 사람들 절대는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야,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정치 권력에 미친 사람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면 그 시대는 얼마 남지 않는 미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정직한 사람이 행복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뻐 뛰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치 권력의 타락이 궁궐안에 일어나고 헤롯과 빌라도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도무지 용서 안 될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그 후에도 세례요한의 순교에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30절 이하에 보니까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기적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5배의 기적이니까 이 기적을 엄청나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생명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이 5배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늘로 축사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성찬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받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내 몸이라 내 살이라 그랬죠. 산을 받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정말로 이제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로디아, 세롯,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들을 즉시 멸망해도 시원치 않는 세상인데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7절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요. 빌립은 200대는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 대신 생명의 떡의 역할을 하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본문은 왜 중요할까요? 샌드위치 구중에서 가운데 부분입니다. 세례요한이 순교당한 것,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것이고 비극일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우리 잘못된 이중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오만과 편견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만은 뭘까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을 이룬 말입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 세력자들이 대통령 부정하고 거짓 평화를 한다고 속인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염병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그 유명한 아무개 씨는 정치 목회를 하고 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사당에 가면 됩니다. 그분이 만약에 장사에 소질을 쓰면 성모시장에 가야 됩니다. 중앙시장이나. 그분이 정말로 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목회하려면 교회에서 언제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저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